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사라와 하걸의 자녀들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전히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고자 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잘못된 믿음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던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려고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에 따라 각각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은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고,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은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해서 율법을 따라 사는 자들과 약속을 따라 사는 자들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율법에 매여 사는 자들은 종의 자녀이고, 약속을 따라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는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종의 자녀로 여전히 살고 있느냐라고 그들에게 간절히 책망하며 또 그들을 위해서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율법에 매여 종 노릇하지 말고 율법을 벗고 약속의 자녀로 살라라고 하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형제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다릅니다. 이 둘은 출생부터 큰 차이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이미 지났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하갈을 통해서,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거였습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나 하나님의 약속과 또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육체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적인 인간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라에게서 난 아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사라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 자연적인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아이였습니다. 믿음으로 아이를 낳았던 겁니다. 이스마엘이 인간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았다면, 이스마엘은 인간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바울은 24절에 두 여인을 두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이 두 언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얘기합니다. 옛 언약은 신의 산 율법, 신의 산에서 주었던 율법이고,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새로운 약속입니다. 옛 언약은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복을 받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의지로 열심히 지켜야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 믿음 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율법을 더 잘 지킬 수가 있고 조금 못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새 언약은 믿음을 가지고 복을 받는 겁니다. 그 믿음은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의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자기의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믿음밖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사라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은 것과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바울은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스마엘 같은 종의 자녀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이삭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종의 자녀의 모습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자녀라고 말은 하지만 아직도 종의 멍에를 벗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무엇을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종의 자녀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과 자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종은 주인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은 명령하는 자이고 종은 그 명령을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고 맞아야 합니다.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종은 두렵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에 복종을 합니다. 주인이 감사해서, 주인이 좋아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이 종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에 매여 살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율법은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주어진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러한 법입니다.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이 명령을 지키면 되는 관계입니다. 그냥 살기 위해서 두려워서 하라고 하니까 하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하라는 것은 하고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 지키고 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바로 종의 모습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고 절망하죠.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인 관계가 되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형식적으로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는 부모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물론 때로는 부모가 일방적인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복종을 강요하진 않습니다. 종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압적으로 시키진 않습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의 그 명령을 따를 때, 부모가 시키는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그게 두려워서, 혹시 내가 못 지키면 부모한테 맞을 게 두려워서, 벌 받는 게 두려워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릴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장하고 부모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면 자신의 부모이기 때문에,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을 하는 겁니다. 부모 자녀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율법을 혹시 못 지켜도,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더라도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이죠.
자녀가 실수를 하더라도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자녀들이 잘못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 바로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녀의 신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 할 필요도 없고, 내가 말씀을 못 지킨 거에 대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또 내가 잘 지킨 거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교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뭐뭐 하라, 하지 말라는 말에 그것에 단지 순종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복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종이 하는 짓입니다. 자녀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종노릇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토둥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왜 자녀가 되었는데 왜 다시 율법을 지켜서 종처럼 살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데 왜 그 잘못된 것을 지키려고 하느냐, 왜 아직까지 너희들은 종처럼 살려고 하느냐라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된 자에겐 새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종에게는 무조건적인 명령이지만 자녀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언약은 너희가 무엇을 하지 말라였습니다. 그것만 지키면 됩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새 언약은 내가 무엇을 하리랍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 너희는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 새 백성인 우리가 따라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구약의 율법은 너희가 뭐뭐 하지 말라였다면, 신약은 너희를 위해서 일하는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무엇을 얻으려 하지 말고 이제는 나를 믿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직도 종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종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뭐뭐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믿으려 하고, 내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내 힘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스스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내 힘으로 하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이 다 교만입니다. 내 힘으로 나의 인생을 바꾸려는 것도 교만입니다. 그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또는 내 물질로 내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내 능력으로 사업을 하고 내 능력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도 버려야 합니다. 물론 내 노력과 내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 힘을 의지하는 교만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분으로 믿는 겁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분으로 믿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한 것으로 믿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종이 아닌 자녀의 모습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은 과거 육체에 따라서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던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처럼 육체를 따라 살면 갈등이 생깁니다. 성령으로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육체로 살려고 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이스마엘이 생깁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과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30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율법에 매인 것을 내쫓아야 합니다.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하려고 했던 그 교만한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율법에 종되게 하는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왜입니까? 30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정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종과 자녀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율법을 얻느냐 못 얻느냐입니다. 종은 절대로 율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힘으로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가 유업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 아버지를 믿고 따르고 은혜를 구하는 자, 바로 그러한 자에게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고 바로 유업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종이 아닌 자녀로 사시길 바랍니다. 종의 멍에를 벗고 내가 자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잘 보여야만 사랑받지는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그 모습 그 자체를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 이 자체를 사랑합니다. 병들고 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나오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유업을 주십니다. 구원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주의 손길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지켜서 완벽해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이,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아직까지 종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는데 왜 아직까지 어리석게 율법에 매여서 그것을 가지고 내 앞으로 나오려고 하느냐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려고 하느냐라고 바울은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자녀이고 유업을 받을 상속자입니다. 더 이상 종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에 얽매여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모습을 벗어나야 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을 알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아직까지 떨치지 못하고 있는 이스마엘과 같은 육체적인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자녀가 아닌 종들이나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서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길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된 자의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